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축복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대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예배는 가장 긴박한 것이며 또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율법의 관습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개종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는 것이 히브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배경 설명을 또 다시 해드리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만 믿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방해했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유대교 사람들의 주장하는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 규례 같은 거 이런 걸 잘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곧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무슨 율법에 있는 규칙을 잘 지켜서 예배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밖에 나와서 그 짐승의 몸을 태우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겪으셨던 치욕을 짊어집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겪었던 치욕스러움과 동참하면서 나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왜 치욕을 겪으셨지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이 치욕스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내가 잘 믿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이래봬도 목사고 장로고 내 자랑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죄인됨, 이 치욕스러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는 치욕스러운 죄인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욕스러운 죄인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치욕스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요즘 보면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도 기도하시는 장로님 중에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자기 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자기 의가 많아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목사가 설교하거나 장로도 치욕스러운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놓고 설교하고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놓고 내가 장로인데 의인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설교도 못되고 기도도 못되고 예배도 못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본받는 성도들도 목사도 장로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니까 성도들도 자연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종종 말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산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가 나를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로 나왔을 뿐이지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욕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겨우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꼭 뭐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입술로도 찬양하고 삶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찬양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내 형편이 되고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기뻐서 찬양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어떤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과 어떤 때는 내가 죄인된 모습이라도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송이 있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에 깊이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6절 말씀,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세 번째는 뭐냐면 곧 나누어 주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자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배당에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과 나누어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며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은 모두 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내 주변 사람들, 이웃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몽땅 써버린다면 그야말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이고 주님의 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 좀 죄송스럽지만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요즘 은퇴한 후에도 더 그런 일을 즐겨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들이나 또는 이런저런 작은 교회에서 저를 이제 은퇴 후에 저를 설교를 부탁을 하고 설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흥회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그 중에서 물론 교회에도 헌금을 하지만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꼭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들에게 봉투를 하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정말 목회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그 사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내가 늘 하는 일이니까 사양 말고 받으세요 그 드리니까 이 모습을 곁에 지켜보던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고 감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 무슨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좀 물지라도 많았으면 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작지만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그분의 삶에 용기가 된다면 그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용기가 된다면 이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7절 말씀,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그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위주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교회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무슨 목사님들이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평신도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대접해 드리려고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부흥회를 가면 그래요. 저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늘 그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겨드려야 합니다. 존중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성도님들은 잘 모르세요. 저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좀 알지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이 목회가 힘들어서도 상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어요. 말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고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서 마른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주의 종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장차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쁘게 목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배를 섬겨주는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히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 사역자들이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가문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 여러분의 가문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